제5강 하겠습니다. 40쪽 맨 아랫줄입니다. 아브라함 소제목입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는 역사 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챕터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문제 혹은 질문 이런 것들이 어느 상황에 놓였냐 하는 것들을 말하는 중입니다. 크게 보면은 자연으로서의 세계를 놓고 보냐 혹은 역사로서의 세계를 놓고 보냐,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데니까요. 그 자연으로서의 세계와 역사로서의 세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 같은 데에는 역사로서의 세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으로서의 세계에 중심 무게가 있죠. 근데 성서는 역사로서의 세계를 전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하나님 얘기할 때 타종교 그리고 막시즘 이런 것들하고 어떤 스탠스를 갖고 관계를 맺어야 되냐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40쪽 맨 아랫줄입니다. 아브라함.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앙은 또 보다 가까운 이웃의 정신적 고향들로부터서도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 같이 유일신을 믿고 있으므로 일신교라고 불리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세 신앙 공동체는 세 종교가 다 일신교를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는 일신교가 아니에요. 금세기 변동 속에서 유난히 충돌이 잦았다. 그리스도인들도 한몫을 한 바 있는 반유대주의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언급하려니와 어떻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 인식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개신교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유대민족과 역사적 연대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연대성을 제고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강조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불안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가톨릭 개혁은 그래서 같은 잘못을 고백하고 탓이라고 번역했나? 바티칸 공의회도 개신교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신학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정신적으로 연결된 인연을 상기하게 되었다. 그걸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유대교와 차이보다도 아브라함을 공동조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시온주의자들이 유대 교의 흐름이죠. 시온주의자들이 건국한 오늘의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과의 분쟁 상태에 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 분쟁의 날카로운 양상을 띠고 있는 데에는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회교도 이슬람교도를 회교도라고 하나요? 감시 보자. 내가 뭘 착각하고 있나? 내가 뭐 다른 거를 가리키는 거로 보는데, 여기서 이제 회교도라고, 이슬람교를 회교도라고 부르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회교도들 모두가, 예루살렘을 자기네의 성도, 거룩한 도시, 성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세 종파가 분쟁하고 있죠.
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새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연대성의 근거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새 종교의 경전은 모두가 사회 정의를 신의 뜻으로 선포하고 있다. 세 종교 중에 어느 한쪽도 다른 양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자체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역사를 되돌아보거나 미래를 내다보거나 매사는 서로가 타자를 불신자나 배교자나 침범자로 보느냐 아니면 조상과 형제로 보느냐에 달려있다. 이들 세 신앙 공동체를 연결하는 공통점이자 역사의 문제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기억이다. 이건 다 공통된 겁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도들도 다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 핏줄로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핏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후손이라고 생각하죠. 또 바로 여기서 우리의 본래 테마, 즉 우리가 역사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문제가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이 역사, 그 아브라함의 공동의 신앙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그 연대성, 서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배척하고 원수 취급을 했냐? 이것이 과연 역사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로서 바른 자세냐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으로 인하여 모든 신앙인과 신앙 공동체의 아버지다. 그렇죠. 아버지다. 신약 성서 저자들은 자주 유대인과 경쟁해서 아브라함을 신앙의 아버지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가 기독교가 아브라함을 신앙의 아버지로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인용된 구절 쭉 보십시오. 마태복음, 누가, 요한, 사도행전 등등이 나옵니다. 바울로와 야고보와 히브리서 기자는 저마다 아브라함을 신앙의 역사적 표상이며 모범된 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로마서, 갈라디아 등등등등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도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곳이 많다. 오늘의 우리는 성서 저자들만큼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성서 시대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성서상의 인간이 성서 기록될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수세기 전에 살던 역사상의 한 인물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자기 자신도, 즉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유래하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도 동시에 결부시켜서 생각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이란 신앙을 갖고 온 백성을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신화론적 사고방식으로, 신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오늘의 우리로서는 이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개념이다. 성서시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상의 아브라함과 성서시대에, 아브라함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분명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근데 신화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성서시대의 신학성의 아브라함이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좀 다른 거죠. 신화적인 아브라함과 신학적인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아브라함 신학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도 역사의 신의 체험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을 준다. 아브라함 신학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차이가 있으나 유대인들은 신화적으로, 우리는 신학적으로 접근하는데 차이가 있으나, 그러나 역사에 하나님이 누구냐는 경험에서 아브라함은 중요하다.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편찬, 설화, 신학의 대가인 야훼스트, 야훼
제2문서라고 보통 합니다. 제 야훼라고 할 때 이니셜을 따서 하나님의 야훼라고 부르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집단은 아브라함을 신앙의 원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출발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 출발, 아브라함이 신앙의 출발이다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거기 성경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우리 개신교 성서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 똑같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척과 등등등등 쭉 나가죠. 그러므로 땅의 모든 종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인류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상이 야훼의 문서에 나타난 겁니다. 야훼이스트, 야훼,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구절이 앞서 나오는 낙원의 상태, 낙원의 타락, 형제 가인 아벨 살해 사건, 노아 홍수에서 바벨탑에 이르는 일련의 설화들로서 인류 멸망사의 진행을 묘사했다면 아브라함 설에서는 즉 온 세상이 믿고 받아들일 인류 구원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야훼이스트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정치적 권력의 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민족주의적이네요. 또 이와 같이 민족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실현이며 역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업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또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은 과연 만민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할 자신의 과업을 수행했는가? 과연 장악에는 뭐예요? 정상을 장악했다는 건가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데는 거기에 안주하거나 거기서 고수 또는 확장하려 하기 쉬운 위험이 따르는 법이다. 우리 민족이 최고야. 그런 데만 안주하는 거죠. 모름지기 이 백성이, 유대 백성이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미지의 장래를 향하여 새 출발하는 그때에만 역사 안에 활동하는 신을 믿는 이스라엘 신앙은 진실함이 증명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설명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거만 붙들고서 잘난 척하면 그게 되겠냐. 그렇게 갖고는 역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43쪽 새로운 패러그래프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 출발, 새 출발, 역사 출발로 보면 이스라엘은 민족적 존재의 근본이 되는 또 하나의 새 출발을 인식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인도로 해방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에집트의 노예 생활을 떠난다는 것이 것이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 한 번, 에집트 출애굽한 거 또 한 번입니다. 여기서 밝혀지는 것은 신앙이란 자유회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조건 없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다. 자유, 감사, 조건 없는 신뢰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입니다. 역사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뭐라고 모르면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정확하게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자유를 향해서 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조건 없는 신뢰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자주 이 신앙을 배반한다. 또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세계사 안에서도 동일한 정직성을 또 추구한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정치적 권력과 법적 형식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자들의 설교가 끊임없이 비판을 가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한 집단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정치적 세력이 약화되고 마침내 붕괴된 후 유배 생활을 할 때에는 새로이 아브라함 신앙을 되살릴 만큼 성숙하게 된다. 열강들이란 적이 아니면 달갑지 않은 동맹국일 수밖에 없던 그런 순간에 이사야는 에집트와 아시리아를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하나로 보았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답게 하니까 축복이라는 거죠. 나치의 박해 속에서도 유대교 랍비 레오백도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해 비슷하게 해석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 민족에게는 종의 집에서 탈출한 것이 민족의 시초였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모든 민족에게 같은 몫이 주어지기 위함이었다. 모두가 하나의 새 출발을, 재생을 나누어 받기 위함이었다. 곳곳에서 압제받고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탈출의 날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소망이었다. 이것이 결론이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사정이 어떻든 이것이 에집트 탈출의 결론이다. 바벨론으로 추방당한 사람들이 좌절이나 적응이냐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순간에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죠.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는 하나님의 과거의 해방 업적을 장착했던 크게 새 것을 이룰 것을 해방 행위에 대한 기대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리고 역시 그 결론은 확신했지 않은 새 출발로의 부름이다. 새 출발로의 부름. 이런 것들을 온 세계에 선구자적으로 선포하는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오늘의 우리도 모두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파멸의 징조를 띤 현실을 도피하고 혹은 무기력이나 좌절에 빠지고 혹은 기술에 의한 기계적인 기술에 의한 대증요법에 정할 것이냐. 대증요법, 포퓰리즘이죠. 코난이네 대중이 아니라 대증요법, 임시조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먹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왜 머리가 아픈지를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이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고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건 이런 거 아니다 하는 거죠. 아니면 전에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것을 이룩하노라 이미 싹이 돋았는데 너희는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땅의 모든 족속들은 오늘도 몰락이냐 축복이냐를 함께 체험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구약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원형이 주어지고 종합이 이루어진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되고 이스라엘이 묻는 역사의 신 문제는 우리의 신 문제가 된다. 미지의 새 것으로 출발하는 부름 앞에 우리는 곧잘 겁을 먹고는
티 없이 미화된 과거나 이념적으로 합리화된 미래로 도피하기 쉽다. 정확한 묘사입니다. 티 없이 미화된 과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죠. 합리화된 미래. 잘 먹고 잘 살아서 이제 멋진 유토피아가 올 거야. 뭐 이런 식이죠. 진정한 새 출발의 자세로 부름의 소리를 듣는 일이 드물다. 부름의 소리. 우리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우리는 역사의 신을 믿음으로써 역사상의 체험을 극복해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좋은 관점이죠. 하나님 역사적이다. 그 말은 그걸 극복해내는 법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역사상의 사실에 어떤 특별한 해석을 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룩한 구원 업적을 아는 까닭에 파국에서 도피하지 않고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요. 몰락을 기피하지 않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요.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구약에 있어서 역사의 신을 체험한다는 것은 모든 역사의 의미를 충분히 보장할 만한 안전한 설계가 있다함이 아니다. 이것도 참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미 완전한 모든 설계가 끝난 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의하여 사건의 진정과 관계를 통찰할 능력을 얻게 된다 함도 아니다. 모든 미래를 다 뚫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주는 것은 오직 새 출발의 힘이다. 불안하겠지만 확실하게 실증적으로 주어진 게 없으니 그래도 새 출발할 수 있는 힘, 이게 신앙이다. 심판과 은총, 판멸과 행운에 처하여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현재를 인식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현재요. 이건 멋진 표현입니다. 게겐바르트 고테스, 독일어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 단어를 제가 독일어로 아는 이유는 판넨베르크의 설교 즉 이름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겐바르트 고테스, 그렇죠? 하나님의 현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만 읽어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신앙 이렇게 읽었잖아요. 참 내용이 충실해요. 좋았습니다. 자, 봅시다. 시간이 일단 요거 5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거가 중간쯤 하다가 말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